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익숙한 절망, 어색한 희망이라는 제목을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 참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언제일까?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빠가 새로 산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아니면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딱 샀어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깨져버렸어. 그럼 어쩌죠 그러면? 좌절 아닙니까 좌절? 보면 이러더라고 얘들이. 막 목사님 저 스마트폰 샀어요. 막 사면 막 언정 그 신주단지 모시는 것처럼 모셔 다녀요.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이렇게 하고 놀 때도 굉장히 조심해 놓고 막 다 털어내고 혼자 놔두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톡 떨어져 가지고 액정이 빡 깨집니다. 그러면 으아 좌절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친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스마트폰 깨졌다고 무슨 좌절합니까? 목사님 보험 들어놨습니다. 보험 들어놨으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패드가 빵 깨졌어요. 이런 거 어떻죠? 이거 보험도 안 되잖아. 예. 좌절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고등부 스텝 선생님들 보면 패드 들고 다니더라고요. 패드인데 보니까 깨진 패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패드 볼 때 마음이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볼 때마다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스마트폰이나 패드가 깨지면 마음이 약간 본의 아니게 좌절하게 되고, 진짜 마음이 좀 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순간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과 사이가 깨지게 됐어요. 근데 정말 내가 믿었던 그 친구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지.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죠? 믿었는데 내 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편을 들어준다. 그런 마음이 어떻죠? 어렵잖아요. 목사님도 사모님과 한 번 싸운 적이 있어요. 싸웠는데 어떤 거였냐면 왜 내 편 들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 편에 서가지고 말해주냐였어요. 오빠는 내 편 들어줘야지 왜 내 편 들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 편에 서가지고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눈빛을 딱 보니까 엄청 서운했어요. 엄청 실망했어요. 저한테. 믿었는데. 자, 이런 순간 사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럴 때죠. 여자애들. 살이 급격하게 쪘을 때 절망스럽습니다. 지금 아마 많이 그럴 겁니다. 많이 그래요. 내가 살이 찌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이 뻥 쪄버렸어. 나도 모르게 살이 쪘어요. 그래서 살이 쪘네라고 혼자 그래 나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옷장을 따르는데 옷이 엄청 많은 거지. 근데 그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옷이 작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가지고 저 옷을 꼭 입어야겠다. 그래서 막 굶습니다. 다이어트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몸무게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찐 절망을 하죠. 절망합니다. 우리 아빠들은 이럴 때 절망합니다. 아빠들은 차가 사고 나면 절망을 합니다. 내가 아끼는 차인데.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차를 탔는데 차 안에 저희 사모님이 우유를 흘렸어요. 처음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 뭐 흘릴 수 있지. 닦았어요. 제가 그 복음학교라는 학교를 제가 일주일 동안 갔다 왔거든요. 차를 지하주차장에 잘 대놨어요. 끝나고 이제 차를 문을 딱 여는 순간 전 좌절할 뻔했습니다. 분명히 닦아놓은 우유가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차 시트를 완전 덮어버렸지. 곰팡이로. 정말 좌절했습니다. 제가 닦으면서 저희 아내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속으로. 진짜 조심 좀 하라니까. 그래서 찐 좌절. 이런 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그럴 때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참 많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외가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꼭 바닷가 놀러 갔어요. 바닷가 놀러 가는데 바다 가가지고 막 재밌게 놉니다. 저는 이제 여수 살았으니까 수영은 굉장히 잘했겠죠. 수영하고 놀았습니다. 형들하고 이제 막 배에도 있었고 바지선에서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갯바위 올라가서 다이빙도 하고 막 놀았어요. 어렸을 때 놀고 막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멀리서 그러는 거예요. 요새 라면 끓였다. 라면 먹어라. 이랬어요. 여러분 수영하다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그거 정말 맛있잖아요 사실. 막 그 어린 마음에 수영하고 막 놀다가 갯바위에서 뛰어놀다가 수영하고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막 수영하고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영하고 있는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다리 쥐가 내린 거예요. 다리가 뭉친 거예요. 다리가 왜 이러지? 그런데
그때 그 두려움 있잖아요. 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 뭔가 들었잖아 많이 예전에 어렸을 때. 다리 쥐내리면 죽을 수 있다. 그게 갑자기 떡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어떡하지? 막 팔로 수영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게 계속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진짜. 어떡하지 하면서 제가 막 주변을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도와주세요 막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 아프니까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물은 먹고 있고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제 친척이 보트 타고 가다가 저를 잡아서 끌어줬어요. 너 왜 그러냐? 형 다리가 쥐가 내려가지고. 형이 저를 들어서 빼어져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그때 그 짧은 순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본문이에요. 끝났다. 인생 끝났다. 희망이 없고 좌절뿐이고 절망뿐인 인생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창조하셔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것만 먹지 않으면 돼 말했어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은 네가 주인이야. 그리고 네가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가.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나무 열매는 실과는 먹지 마. 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거였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넌데 진짜 주인은 나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네. 이 땅의 모든 건 너 것이지만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를 기억해야 되고, 네가 저걸 볼 때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동산 중에 선악과를 딱 놔뒀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지금 뱀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죠? 꼬시잖아. 하와를 막 꼬셔요. 하와야 저거 하나 먹어봐. 얼마나 맛있겠니? 막 먹어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떡하죠?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당신도 먹어봐. 그래서 남자들은 누굴 잘 만나야 된다? 남자만 따라합시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네. 하와가 아담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담 이거 한번 먹어봐. 너무 맛있어.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사랑한 아내 주니까 먹습니다. 맛있네? 맛있어요. 그리고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 말라면 어떡하지? 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뭘 막 하고 있었어요. 엄마 몰래 뭘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문을 딱 열었어요. 놀래요, 안 놀래요? 놀리지 않습니까? 엄마가 공부하라 막 그랬어요. 야, 가서 공부하고 있어라. 엄마 알겠어, 저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말은 했지만 방에서 혼자 몰래 스마트폰으로 얘들하고 놀고 있었어요. 아니면 영상 보고 있든지 웹툰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라고 딱 문 열면 어때요, 여러분? 깜짝 놀리잖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도 그 꼬맹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꼬맹이 1번이 아빠 몰래 엄마 몰래 뭘 하다가 엄마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말해요. 네. 왜냐면 그 아이 입장에서 놀란 거죠. 첫 번째는. 놀랬고 어떡하지? 엄마가 아는 거 아니야? 걸린 거 아니야?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까지 그 꼬맹이가 아마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힘들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모든 그 고난과 수고의 짐을 짊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본문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 창세기 2장 3장 앞을 보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렀어요. 한 말도 안 하고 계속 숨어 있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렀어요. 하나님 직접 찾아왔어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얘가 숨어 있었는데 엄마 직접 찾아오는 거예요. 야, 너 어디 있어? 야, 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들의 그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죠. 사실은 엄마를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엄마 만나면 난 죽었다 이런 마음도 사실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버렸는데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날 나타내서 혼내시겠다라는 생각을 아담과 하와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죠. 왜? 하지 말라 했으니까. 예. 그때 이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나 이제 정말 혼났다 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구나. 너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 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예. 여러분이 임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몰라요. 목사님은 남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아봤어요. 그렇지만 제 옆에 있는 아내의 임신한 걸 봤고요. 그리고 그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애기 낳은 건 보지 못했어요. 예. 지훈이가 뱃속에 있었고 아이가 나오기 한 3주 남았었나요? 한 3주 남았던 거예요. 3주인가 4주,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죠. 사역을 하고 앵커하고 수업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보 그냥 여수 가가지고 어머니 옆에서 그 요양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때는 굉장히 흔쾌히 그럴게요 그랬어요. 속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같이 차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좀 이상하다고 몸이. 아직 얘기 나오고 한 달 전인데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여수 가서 밥을 좀 맛있는 거 먹고 병원 진료를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딱 그 진료 시간이 맞춰졌었어요. 그래서 그럼 진료를 하고 밥을 먹읍시다 이렇게 말해서 진료를 갔습니다. 근데 이러는 거예요. 양수가 터졌다고. 에? 양수가 터졌다고요? 얘를 낳아야 된대요. 근데 아직 나올 때는 안 됐어요. 그럼 어떡하지? 그럼 잠깐 입원해야 된대요. 입원했죠? 입원하고 나서 이러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 넘어가서 얘를 안 낳을 경우에는 재앙절개 해야 된다. 얘를 빨리 빼야 된다. 안 그러면 얘가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처음 듣고 목사님이 어떡하지? 일단 저녁에 있었어요. 같이. 근데 전 그 다음날 행카 수업이 있었어요. 행카를 하는데 이제 애기를 낳아야 된대요. 그러냐고 나는 행카를 가야 되니까 난 행카를 갈게. 안녕 그랬어요. 그래서 전 올라왔어요. 그리고 행카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애기를 낳을 것 같다고 이제. 그래요 어머니 그러면 제가 행카 수업을 끝내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행카가 중간에 연락이 왔어요. 애기 낳았다고. 저는 그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애기를 낳았구나. 그랬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행카 우리 선생님 집사님들한테 애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눈빛이 잠깐 이상했어요. 저를 쳐다볼 때. 목사님은 왜 여기 계세요? 이런 눈빛이었어요. 아니 행카 수업을 해야죠.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다. 이럴 때는 행카 수업을 좀 빨리 끝내든지 아니면 좀 미루든지 날짜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사모님 옆에 있어야죠. 아니 무슨 말씀 하시냐고 행카를 해야죠 라고 말씀을 멋있게 드리고 제가 내려갔죠. 내려갔습니다. 아내를 딱 봤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를 딱 봤는데 아내의 얼굴이 이거는 정말 처음 봤어요. 그런 얼굴을. 예. 어떤 얼굴이었냐면 이제 아이를 낳으면 힘을 주잖아요. 힘을 준단 말이에요. 얼굴에 힘을 빡 줘요. 이제 배에 힘을 딱 주고 빡 줘가지고 얘야 나와라 으악 힘을 준단 말이야. 근데 얘가 나와야지 머리가 커가지고 안 나온단 말이야. 힘을 주다 보니까 힘을 잘못 주니까 얼굴에 힘이 가겠죠 이제. 그리고 얼굴이 엄청 빨개져가지고 얼굴이 피줄이 다 터진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얼굴이 정말 죽은 깨가 엄청 많아진 것처럼 엄청 엄청 얼굴이 죽은 깨가 많아졌어요. 제가 그거 보고 그랬어요. 고생했구나. 여보 고생했어요. 그 말 됐어요. 그리고 그 말을 제가 둘째 낳기 전까지 계속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왔다는데 오빠는 안 와보고 그래 오빠 사역해야 되니까 못 올 수 있지. 그치만 난 서운했다는 거 그냥 알고는 있으라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내가 그러면 둘째 때는 내가 어떻게든 가겠다 마음을 먹고 또 둘째가 임신하는 날이 임신해가지고 이제 얘기 나올 때 됐어요. 근데 또 토요일이었어요 그날. 근데 그때 또 교회 힐링 축제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또 그때 찬양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찬양을 첫 번째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장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손서방 애기 이제 낳으려고 들어갔네. 벌써요? 그래요? 안 되는데? 속으로 했어요. 안 되는데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담임 목사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목사님, 이러고 있으니까 다름이 아니고요. 말해. 빨리 말해. 답답하니까. 아내가 애를 난다고 하는데, 잠깐 제가 사찰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딱 쳐다보더라고요. 빨리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한마디 더 있어요. 그 뒤에. 그러면 다음에 찬양 누가 하는데? 그 말이 또 귀에 들리는 게 굉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 누가 하는데? 다음 찬양은 우리 집사님이 한 타임 안 하고 제가 빨리 내려갔다 올라올 겁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래. 일단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얘기 났던 소리 안 들었기 때문에 엄청 빨리 요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얘기 났다고. 큰일 났다. 그리고 제가 또 요술 내려가지고 꽃집 가가지고 꽃을 사가지고 미안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아들 등남 사랑합니다. 화분을 만들어 갔어요. 근데 딱 쳐다보다 저를. 그럼 그렇지. 난 또 혼자가 되게 낫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도 여전히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결단했죠. 셋째를 가지면 그땐 정말 꼭 가야겠다. 제가 여기서 왜 이 말 하냐면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애 낳는 그 고통이 사실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하와에게 너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엄마가 정말 힘들게 여러분을 낳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그냥 쑥풍 나온 게 아닙니다. 방구 뽕 끼니까 뽕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진짜 해산의 고통, 정말 온갖 힘을 다 줘가지고 낳았어요. 그러니까 머리 큰 애들은 얼마나 엄마 힘들었겠어요. 아무튼 그런 해산의 고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와 입장에서는 아이를 이렇게 낳는다는 것이 사실 어땠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견탄이 직접 찾아와 버렸습니다. 만났어요. 대면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빡 말했어요. 너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야. 남편을 섬길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 하와 입장에서는 야 정말 내 인생 끝났구나. 진짜 이제는 어렵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담에게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노란색 글씨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19절 파란색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너는 땅에 있는 모든 소산을 네가 직접 일해가지고 먹어야 돼.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마음껏 먹어라 했습니다. 마음껏 그냥 내가 먹으면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이제 너는 공짜로 먹는 게 없어. 너는 공짜로 못 먹을 거야. 너는 한마디로 개고생해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땀을 흘려야 돼. 네가 흘리지 않으면 너는 못 먹어. 너는 굶을 거야. 그리고 네 자식들도 너 때문에 굶을 거야. 이런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아담에게는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지금은 이제 사회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땀을 안 흘리는 직장에서 있다고 우리 아빠는 땀 안 흘리는데요. 우리 아빠 맨날 그 에어컨 밑에서 일하시던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일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남의 직장에 가서 남의 돈을 번다는 건 어려워요. 사업을 직접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농사 짓는 것 진짜 어려워요. 그 당시는 정말 더 어려웠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고추밭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 볼 때마다 전 안쓰러워 죽겠어요. 정말 그 맨날 비 오면 고추에 농약 쳐야 되지, 고추 따야 되지, 따가지고 말려야 되지, 씻어야 되지, 씻어서 말려야 되지, 그것도 팔아야 되지. 그 밭을 제발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엄청 고생하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 너는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좌절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는 남의 그 다음 인생 가운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악된 나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죄악 속에서. 자, 히브리서 9장이죠. 히브리서 9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아담이 죄를 범함을 통해서요.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모두 다 지옥 가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옥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입장, 그들의 입장 어땠을까? 아, 진짜 끝났구나. 진짜 행복이 끝났구나. 이제는 나에겐 희망이라는 게 없구나. 이젠 절망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그렇게 벌 주시려고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아담과 하와, 네가 정말 개고생해가지고 이제는 평생 너 마음대로 살면서 너 이제 고생하고 살고 영원히 끝나는 지옥에 떨어져 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마음은 이러지 않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라색 글씨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아담과 하와,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 모두에게 인류 구원의 희망을 분명히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인의 후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통해서 야, 안 되겠다. 이들을 다시 구원 계획, 이들을 구원해야 될 계획을 세우시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그렇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난 너에게 보낼 거야. 그리고 너를 뭐 할 거야? 회복시킬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요한복음 3장이죠. 3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손요셉을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 주신 거예요. 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해도 여러분 이름을 보세요. 자, 그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손요셉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의 희망을 분명히 허락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리고 구원했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독생자 예수까지 난 널 위해 보낼 거야.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려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어떤 마음이라고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실 고등부 사역하고 중등부 사역했을 때 느낀 게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제자가 뒤통수 칠 때가 있어요. 예. 정말 믿었거든요. 정말 같이 함께 했거든요. 함께 열심히 잘했어요.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같이 웃고 같이 즐기고 같이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고 꿈꾸고 살아갔습니다.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목사님 뒤통수를 빵 때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목사님 마음 드는 어떤 마음 드냐면 포기할까? 포기해버리고 그냥 모른 척 할까? 이런 마음도 안 든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 같죠. 네. 사실 그 마음도 듭니다. 그렇지만요, 그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 다시 보면 어떻게 저 아이를 다시 붙잡아 줄까? 어떻게 그 아이를 다시 세워줄까? 사실 그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스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분만 모임하고 우리 아이들과 전화하고 신방할 때 정말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네. 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이 선생님들이 그 마음을 먼저 누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습이 사실은 이런 모습이니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은 것, 없는 것을 택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있는 자, 채워진 자, 만들어진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없고 힘들고 미련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사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시고 절망 가운데 밀어놓은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난 너를 어떻게든 만들어 갈 거야. 네가 절망 가운데 있는 너? 아니, 난 널 희망으로 바꿀 거야. 네가 힘들고 있니? 아니, 난 이제 널 기쁨으로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 나눌 때 좀 가장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영상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한번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수리의 달인이죠. 근데 이 수리의 달인이 가방만 있는 게 아니면 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시계도 고장난 시계 다 고친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두 다 고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꼭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볼 땐 나는 모난 인생이고 나는 뭔가 좀 잘못된 인생이고 내 삶이 희망이란 것보다 절망이 훨씬 더 익숙한 그런 인생이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난 너를 고쳐 사용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전 이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죠.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 그냥 다녔습니다. 교회 그냥 다녔어요. 교회만 다녔죠 사실은. 그때 제 인생 가운데는 희망이란 건 없었어요. 희망은 어색한 거죠. 희망이 도대체 뭐야? 희망이 뭔데? 내 인생은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의 그 술 먹는 그 모습에, 여전히 가난한 그 모습에,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믿지 못한 나의 현실, 친구들과 지냈지만 여전히 불안한 내 마음, 학교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무시당한 내 모습, 이 모든 것이 희망보다는 뭐가 더 익숙하다? 절망이 훨씬 더 익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이 뭐 하셨다? 만나 주셨다. 그리고 저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다음 세대 사역자가 됐다는 거. 어이가 없죠, 진짜 사실은. 어이가 없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저 중학교 친구들한테 저는 목사라는 말을 안 한다니까요. 너 뭐하니? 난 말 안 해요. 민망하니까. 근데 그 친구도 이런 말이에요. 아는 애들은 야, 너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너 같은 놈이 예수 만나가지고 목사한다고? 그 교회들 괜찮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 왜?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웃으면서.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 그 서울 그 청소년 집회를 다녀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진짜 그 은혜가 있었고 감사했어요, 사실은. 저는 가서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만난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목사님 이런 인생 살았다. 근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 그리고 날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더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말했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회개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 나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3년 만에 진행된 수련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캠프 때 정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께 그렇게 많이 말했대요. 이번 수련회 너무 좋았다. 집회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감사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우리 고등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딱 봤을 때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보면 희망이 어색한 친구가 훨씬 많을 겁니다. 절망스러운 모습이 훨씬 더 익숙한 친구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아니라 난 너희를 고쳐서 위로하고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 여러분 절망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여러분들이 간증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간증으로 풀어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있었어요.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날 어렵게 내버려둔 게 아니었어요. 나를 만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고요. 그걸 통해 희망을 주셨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고등반이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를 바라보신 그 하나님, 나와 여전히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그 하나님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 혹시 내가 좌절 가운데 상황이 좌절스러울지라도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는 우리 고등부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담 찾아가십니다. 아담은 어디 있냐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담 하와 입장에서는 주님 나를 찾아오셨어. 어떡하지? 무서운데. 주님 날 찾아왔어. 무서워. 난 나갈 수 없는데. 난 주님이 두려운데. 근데 주님이 굳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아담아 어디 있냐? 아담아 어디 있냐? 계속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아, 너는 이런 고통이 있을 거야. 너는 이런 고통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네가 이런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도록 난 놔두지 않을 거야. 너희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모든 일을 해결할 것이고 영원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들어줄 거야. 오늘 말씀이 있진 않았지만 사실 목사님 마음까지 굉장히 도전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21절 말씀이었는데 이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한 땀 한 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고백 아닙니까?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하지 마. 난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리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 깊이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힐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네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난 여전히 너와 함께 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동참하며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조금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내 마음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그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 더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주신 저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